성남성결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시간 영광에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께 우리가 고백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왕이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속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하늘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들의 죄악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한량없으신 은혜로 받아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습관에 젖어 있어 환경에 반영되어진 우리들을
우리들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엔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편한 여건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본체를 일으키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여건들이 새로워지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질고의 쇠사슬은 어김없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7, 8, 90년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박태희 원로 목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이 메마른 대대를 적시듯 가란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온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하시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넉넉하게 강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지난 수요일 찬양 특별히 은혜로웠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원로 목사님 설교신데 미주 집회 마치고 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당까지 오셨는데 기력이 도무지 설교할 기력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의료진이 지금 모시고 갔는데 이 시간 잠깐 한번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주 집회 한 3주 다녀오시고 저야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한 세대 아래 젊은데
저도 어디 갔다 와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설교하려면 힘든데 우리 어르신께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모양이에요. 이 시간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기력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르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몸을 건강케 하시고 시차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상태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귀한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사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하시며 근육, 골격 또는 세포의 모든 활동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영으로 이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 모아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사 우리 귀한 어르신 목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력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귀한 어르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사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케 하는 기운으로 축복하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강병주 씨, 황경숙 씨가 인도하신 조연숙 씨, 황순희 씨가 인도하신 황은주 씨, 또 최승범 씨. 제가 지금 전화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시도록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 소개도 받으시고 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 잠깐 또 우리가 격려하겠습니다. 김은배 장로님과 같이 공부하신 김영조 씨, 또 박인숙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박옥자 씨, 또 조용아 안수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방길정 씨, 우리 세 분도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작은 선물이지만 드려서 격려하겠습니다. 늘 믿음과 신앙으로 행복하게 축복으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한번 참고하시지요. 주보 사면에 보면은요, 한국교회 큐티운동 다시 보기 4월 25일, 주보에는 잘못 나왔네요. 4월 25일이 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보통 쓰는 큐티라는 그 훈련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지가 40여 년 역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이런 단어를 주로 더 쓰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큐티운동 40년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세미나가 열리는데 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고 또 쓴 논문이 미리 책으로 그 당일날 전에 인쇄돼서 출간도 되는데요. 또 한교회 탐구 포럼이라는 참 복음주의적이고 귀한 이 모임에서 장소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강의 한 강의 하는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 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큐티 말씀 묵상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하니까 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오늘 이번 주 오늘 이렇게 말풍선 달아서 표시를 잘 보이게 해놨지요. 남전도연합회 원래회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있으셨겠고 카이로스 중창단 오늘 아산병원 사역합니다. 또 여전도연합회 원래회는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사역합니다. 늘 기관 부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은 여기에
또 각 기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거 있으면 목회 지원실에 알려주시면 표로 만들어서 또 당일과 그 주간에 있는 거 잘 표시해서 공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을 한번 봐주시죠. 꿈송 페스티벌 4월 마지막 주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용 목사님이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참 사역을 성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충남 지방의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사역지 열어주셔서 또 이제는 담임 목사님으로 한 교회를 책임지시게 됐는데 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사임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임지를 옮기시게 됩니다. 교구 또 갈보리 찬양대 또 관련된 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또 주중에 송별 인사 또 모임 자유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소식 쭉 참고하시고요. 기관위원회 소식 쭉 있는데 우리 카이로스 중창단 멤버들이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 일심교회 또 그 근처 가서 사역을 합니다. 찬양 사역을.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1부, 2부 헌금송 하면서 또 사역 파송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좋은 일정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건축 헌금을 위한 바자회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여전도의 사역으로 큰 사역인데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우리 양성민 청년이 국가공인행정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결혼 소식 송기로군 전진희 양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고요. 김규현 군 천지영 양 또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싱크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기쁜 소식은 이번에 우리가 심장병 그 치료위에서 우리가 섬긴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우리 몽골 어린아이 5개월밖에 안 된 아이예요. 사룰사이안.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도 얻었어요. 하은이라고. 근데 치료 다 받고 이제 이번 주간에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은이라는 24살 된 우리 여자 청년은 이번 달에 이제 치료받고요. 근데 우리 사룰사이안 전체 입원에 다 치료받은 비용이 1억 1,800만 원, 1억이 넘습니다. 근데 NGO 단체들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소년네 집사님 총동문회 임원으로 계시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총동문회에서 또 200만 원을 도네이션 해주셨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1,200만 원을 우리가 후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종삼 장로님께서 이 내외관이 여기 머물 때 숙소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을 또 해주셨고 또 의료선교부 부장이신 이서구 장로님 또 박상학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은이 사룰사이안 네 분이 또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앞으로 이렇게 선천성 심장병 치료하는데 도움을 자기들이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고 뭐 금액 밝히기가 좀 뭐하지만 몽골하고 우리나라 어떤 환율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분들이 또 몽골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너무 젊은 내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부인 되시는 분은 몽골에서 은행에서 일하시는데 몽골에서는 탑 클래스입니다. 또 남편도 대학 공부를 하시고 이 하은이 위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몽골에서 우리나라보다 결혼 연령이 훨씬 젊습니다. 하여튼 이 내외관이 몽골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지도자로 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사말을 준비하셨대요. 내외관이.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예. 하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선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달은 우리 박상엽 장로님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 카메라로, 저기 카메라가 얼마나 잡힐지 우리 하은이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 좀 확대해서 좀 카메라로 우리 하은이 좀 잡아주셔요. 그리고 아주 잘 웃고, 진짜 처음에 올 때하고 다르게 치료받고 나서 얼마나 아주 얼굴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사이한 귀한 아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기에 사실은 수술 한 번 받고 차후에 또 수술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2번의 수술을 길지 않은 인터벌로 잘 받게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은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큰애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몽골에서 이 가족이 훌륭한 가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 너무 적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그저 세끼 금식하며 작은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의료 선교부 부장 장로님부터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같이 협력해서 작은 것들을 같이 모아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엮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료 선교부 1년에 한 번 해외 의료 사역 나가는데 우리 무릉이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2년 후가 될지 3년 언제 되든지 우리가 선천성 심장병 치료해준 몽골 아이 무릉이라고 있지요. 지금은 씩씩한 소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무릉이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큰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성경 봉독 참 잘 해주셨습니다. 찬양 우리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 한 거 피날레 곡인데 참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라자매가 참 장하고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요.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가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칸타타 하고 나서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이 피날레 곡은 우리 아라자매 위에서 작곡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라자매 솔로곡으로 그거 잘 해가지고 저기 리메이크하고 하면 좋겠다고. 예. 예, 그 광고 하나 50러지요? 2898. 예, 다시 한번요. 50러 2898. 근데 위급 환자가 지금 나가야 되나 봐요. 근데 2898 이 차량 때문에 위급 환자 못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잠깐 여기 좀 나가셔서 차량 50러에 2898. 예. 어쨌든 찬양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경 목사님 멋진 곡을 작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은 사람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세 그때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까지의 이 시간의 전체 흐름에서 부활은 가장 결정적이며 그리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에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부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이 진짜로 중요해지는 거지요. 부활이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내용으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일까요? 사람 삶의 일상과 인격에서 부활의 그 축복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것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됐다.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변화 가운데 가장 혁명적일 거 아니겠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 변화의 힘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전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그 작동 원리 또는 작동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말이죠. 그리스도 덕분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일 텐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심장과 같은 것이 부활 사건이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저 명목뿐이고 이름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축복이 실제 현장에서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현장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14절에는 이들의 얘기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 제일 앞에 나온 어절, 그날에, 이 표현은 24장 그 앞쪽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받는 말이지요. 이러이런 사건이 그날에 일어났고, 그런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좀 더 사건의 진행을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새벽 일찍, 필시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가지요. 여인들은 시신은 찾지 못합니다. 대신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급히 돌아봐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에 사도들, 그러니까 11 제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데 여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전했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돼요. 제가 12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날 이 정도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뒤숭숭하기도 했고 어수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들 생각이 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 해발 800m 고지 도시에서 저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 자기들도 그 한가운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겪은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끼어들며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상황을 설명하지요. 아니, 당신도 지금 가는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 것 같은데 근래 며칠여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자기들이 내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날 새벽부터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동행하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21절 전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또는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기대가 어긋났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속량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체포돼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을 조직화해서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거나 또는 기적을 좀 더 일으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지도자로 예수님이 부상하는 것, 이거를 그들은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실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기대가 특별히 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늘아버지의 큰 섭리, 그거를 소명으로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십자가의 처형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최고조 절정에 이르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약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큰 계획 속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그런 거죠. 죽음의 자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끝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 이 예고가 성경, 그 당시는 신약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부활절, 그때 실망을 넘어 절망의 마음까지 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대를 한번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기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인류 전체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의 중심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것이 충돌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야를 넘어서 더 커다란 하나의 품을 생각해야 되고, 보수 진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스리는 셈이 됐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작은 틀을 자꾸만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2명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2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예고된 거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전체 본문에서 요 27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 덩어리로 나눴어요. 첫째가 율법서, 2번째가 선지서, 3번째가 성문서, 그러니까 거룩한 책들, 이런 뜻이죠. 율법서는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렀는데, 창세기부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순서대로 5권의 책, 이거를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 또는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 거룩한 글들, 성문서라고 한 것은 시편, 잠언을 비롯한 그 외의 다른 책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 사람에게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모세, 이거는 율법서를 말하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는 선지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앞에 2 덩어리를 포함한 성문서까지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해서 구약 성경 전체와 연관시켜 설명하신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사건의 진행을 보면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지요. 그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시고, 2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올라가서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겪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홀연히 또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설명을 하셔요. 설명할 때 그 44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이 3 덩어리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4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첫 번째 덩어리죠.
선지자의 글, 두 번째 덩어리죠. 그 다음에 시편에, 이 시편이라는 거는 성문서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시편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세상에 더 계셨어요. 이 40일간 주님이 지상에 더 계셨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작동시키고 부활신앙을 불러 일으키시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하고 축복스러운 부활신앙이 말로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 사회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활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게 살아서 작동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신체를 가지셨는데 그 신체하고 지금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의 이 몸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나 또는 예수님 부활하신 뒤의 일을 기록하는 사복음서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시고 이런 무드를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계신 주님은 우리 지금 신체를 가진 것처럼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부활의 몸, 부활체가 뭔지 성경은 자초지종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도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지금 부활체로 계신 상황에서는 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적을 많이 베푸시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게 맞구나, 이렇게 더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도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도 나타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적대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면 부활신앙이 더 강력하게 살아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구약성경 세 덩어리로 나눴다고 하는데 바로 그 세 덩어리 구약성경 전체,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그거를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제일 첫걸음, 첫 단추는 기록된 성경에서 시작한다. 바로 그거지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 이거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 또 레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많이 쓰인 단어는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명시적으로 책으로, 글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이거를 가리켜서 그라페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지금 24장에 27절, 32절, 45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27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요 표현이 그라페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32절,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성경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라페, 기록된 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5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제자와 또 두 사람도 다시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쓰인 성경이 그라페, 요 단어야.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4장에는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이다, 요 단어가 명사형으로 말고 동사로 기록되었다, 뭐 기록한다, 이런 동사로 그라포라는 단어도 나와요. 여기 성경에 44절과 47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동사예요. 그라포. 또 47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되었다, 이것도 그라포 동사형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성경으로는 바로 구약 성경에 그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말로 뭐를 하면 나중 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기억 안 나는데, 또는 내가 한 말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 기록되었으니까 명백하고 바꿀 수 없고, 그래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전체 말씀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것이고, 그 외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를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들이 글로 기록을 했지요. 글로 기록된 말씀은 선포할 때, 말씀을 읽어 선포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느냐, 제일 첫 걸음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토대가 어디냐? 기록된 말씀. 기적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일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내 병이 나았다는 그게 아니고, 제일 첫 걸음 기록된 말씀, 거기에서부터 첫 걸음이 시작된다, 그런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다, 또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부활절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그 축복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또 믿는 이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제일 중심에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부활신앙이 어떤 방법으로 작동되느냐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심장과도 같은 문제. 기독교는 조직의 연속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집단의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진리에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 출발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많이 하죠.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어떨 때는 한 구절을 인용할 때도 한 구절 전부 다를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절에서 앞부분, 뒷부분을 읽을 때는
몇 절 전반 또는 몇 절 후반 이렇게도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저는 필요할 때 성경 원어의 뜻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라페, 그라포 이 원어의 뜻을 제가 설명했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적인 까닭이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저 설교자의 신변 잡담이나 회중의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은 상당한 정도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설교의 메시지를 잘 듣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무겁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면 마음속으로 성경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쉽게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쭉 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신앙 스타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진 신앙 스타일에 맞는 설교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강단 또는 한국교회 예배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본문에 명백하게 뿌리를 내리고 기록된 본문을 해석해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감정을, 좋은 감정을 북돋아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하게 해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이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기초가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가 돼요.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66권 이 성경책, 이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점점 더 탄탄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희년후 첫해 중점 사역으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예말 기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년에 꼭 한 차례 말씀 통독 합시다. 우리 12구절 꼭 암송합시다. 또 말씀 묵상합시다. 강조하잖아요. 지난주 주보에도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1년 일독하는 진도에 따라서 다 읽으신 분들 명단이 쭉 기록이 됐고, 근데 대략 1000명이 조금 넘어요.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은 한 7000명 되는데 우리 주일에 작년 출석 인원은 2300에서 25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출석하는 분들의 절반이 조금 넘는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 통독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 거기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도 간절히 바라는 몸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 돈 많이 버는 것, 내 자식 손주 잘 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에 물론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방식대로 안 하면서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이 이 제자들 속에서 이게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거 왜 고민 안 하셨겠어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거는 창세 때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끝나는 이 모든 거에서 역사의 한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에요.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본 말씀 말고, 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말고, 기록된 성경을 눈을 뜨고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꽤 많기도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연구하자고 치면 이게 책 한 권밖에 더 돼요? 이까지가 한 3, 4년 연구하면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연구해도 다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독하는 데 참여하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쭉 일독해 가는데 한 3달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통독이든 암송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겸허하게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본 자세를 가리켜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의 두 축이 죽음과 부활인데 여기에 걸린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며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도록 회개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강처럼 흘러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주년이 거의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밝혀지는 것하고 사실을 숨기는 것 둘 중에서 밝혀지는 것을 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죠. 사실을 숨기려는 자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약화시켜 주옵소서. 세월호 사건과 연관해서 진실이 높여지는 것하고 진실을 누르는 것 둘 중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진실이 높여지는 걸 좋아하십니다. 진실을 억누르는 자들의 세력을 약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 생명을 억누르는 것 둘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쭉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게 여러분과 저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세월호 특위가 잘 가동돼서 조사위원회가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공직자들 또는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그런 이 도구가 아니고 이것을 딛고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서로 존중하고 생명이 아름다워지는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과 세월호 사건 참사 모든 과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사 생명으로 놀랍게 축복받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과 인격에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국민적으로 마음 아픈 세월호 참사 거의 1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상규명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세월호가 나라 국론이 분열되는 도구가 아니고 아름답게 나라가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걸어갈 수 있는 계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 또는 여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여야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모두를 끌어안는 어머니 심정으로 기도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세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을요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16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렸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의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긴. 아멘 아멘. 요단 건너 오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세상에 그 어떤 부정적이고 악하고 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 부활의 그 능력, 그 축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먼저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제목과 감사의 심정을 담아 바친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위대한 동행, 그 축복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